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 16절 그리고 21절, 22절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 다음에 21절 22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기둥이 있는 교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 입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8규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규빗을 계산하면 8.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기둥 머리가 있었는데, 기둥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둥 제일 위에 올라가는 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또 얼마인가 하면 5규빗이에요. 5규빗을 계산하면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머리의 높이를 합하면 23규빗이 되고 23규빗은 10.4m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둥의 둘레 길이는 12규빗 줄을 두를만 하다 그랬으니까 그 둘레의 크기는 12규빗이죠. 12규빗은 5.4m에 해당됩니다. 높이가 10.4m, 둘레가 5.4m 같으면 굉장히 큰 기둥이죠. 이렇게 큰 두 개의 기둥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건축 앞에 현관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기둥에는 이름도 있었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죠? 373년 뒤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373년 동안 이 땅에 서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허물어 드리죠. 70년 뒤에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성전을 건축했고 그 후에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성전도 서기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있죠? 이슬람교의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무엇이 성전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신약 시대에도 성전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이 육체, 바디가 성전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성전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에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이 뭔가 하면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가 왜 교회의 두 기둥인가 하면,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작되었죠? 신약교회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충격과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불행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요.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인데,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도 도마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8일을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8일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일요일을 포함해서 8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날이 일요일인데 그 날을 포함해서 8일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하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일주일 뒤에 그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일요일 날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일요일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무슨 요일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일요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고 제 생각이에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은 무슨 요일에 보내주신 줄 아십니까?
일요일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성령께서 오셨죠. 저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한 바람소리같이 임하셨죠. 그 후로도 저희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는 말은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로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바로 주의 만찬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말은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주간의 첫날에,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이 말씀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을 나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연보를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일 때 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주일이 됩니다. 주님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주의 날, 주일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주의 날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 사람들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때는 이미 이제 주의 날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일요일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맞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보니 그들이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했고, 모이다 보니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말고도 교회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는 모든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건물을, 교회 건물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당, 전도관, 그런 표현 안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을 일컬어서 예배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가 왜 교회의 사명인지는 전혀 어렵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제자로
삼아.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다른 모든 말들은 이 말을 수식하고 보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 가서 가르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줄여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말을 확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왜 교회가 생겨났나? 그거 잘 생각하면 결국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겨났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 속에도 결국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와 전도지요. 우리 교회 표 속에도 예배와 전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우리 교회 표인데,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배가 풍성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 예배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예배가 풍성해요.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예배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목사님이 방송 설교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려면 예배가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배 생활 잘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 생활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에 여러분 힘써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느냐?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려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걸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해주셨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요. 우리의 겉모양을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여기 다 와 계신다고 해서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이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달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 생활 잘 하려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삶이 엉망이라면, 사회생활 할 때는 삶이 엉망이라면 그 사람은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는 예배를 그럴듯하게 잘 드렸는데 삶이 엉망이라면 예배 헛들인 겁니다. 전혀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하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친구 만나러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늘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전도가 되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지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에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늘 나갈 때는 손에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 가방 있으면 가방 속에 전도지 하나 넣고 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갑니다. 아침에 운동할 때도 전도지 들고 나갑니다. 식당 갈 때는 가끔 까먹기도 해요. 근데 식당에서 줄 때가 제일 쉬워요. 동계 사람에서 하나 주는 건 전혀 어렵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기대 주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전도지를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이렇게 전해드리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는 한 장, 두 장 들고 나가요. 한두 개, 양말 전도지 하나 아니면 두 개. 그래서 딱 봐가지고 제일 잘 받을 것 같은 사람, 제일 복음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제가 딱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두 영혼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해야 하지만 한두 영혼에게 꾸준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전도가 거리 전도라면 한두 영혼에게 꾸준히 하는 것은 관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두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전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다독도 해야 되고 정독도 해야 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도 막 전도지 나누셔야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해서 저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품고 있는 영혼들이 계시죠? 그 품고 있는 영혼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전도지도 나눠줘야 되지만 또 한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봐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로 이끌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을 때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에게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멸망한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 경고하지 아니한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에게도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와 전도는 교회의 두 기둥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와 전도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게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배와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예배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배 생활 더 잘하고 전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